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3장 초두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멸망을 예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은 13장의 이제 후반부,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3장의 초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전이 이제 멸망할 거다. 그죠? 성전이 멸망할 거다. 우리가 보는 대로 네가 13장 2절에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들이 이 세상의 멸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 그 징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TV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무슨 예언을 했다, 성경에는 무슨 내용들이 나왔다, 이런 걸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성전의 멸망에 대한 그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제자들에게 즉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대답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모든 일들은 어떤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고, 그죠?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은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미혹하는 자가 등장하고 난리와 자연재해들이 있고 박해가 일어나지만 이 일들은 복음이 전파되고 택한 자들이 받는 일의 그 과정일 뿐이다, 그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멸망의 징조 혹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오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일들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은 있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고 사실은 그 지난주는 이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서서 말씀하시는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14절부터는 이제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성전 파괴의 징조가 뭐냐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우리 지금 성전 없잖아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성전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교회당이고. 그런데 그럼 성전 파괴의 어떤 멸망의 징조, 그럼 이런 것들은 이미 일어났을 건데 지금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전 멸망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다라는 것은 오늘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성전 멸망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대처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대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 알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예수님은 그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할 때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파괴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14절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이게 이제 성전 파괴 전에 나타날 징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글로 써 있는데도 잘 모르겠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다. 이게 대체 무슨 수수께끼 같은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과 11장과 12장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본의 아니게 우리가 역사적인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다니엘서의 내용은 좀 개략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다니엘은 포로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기도하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70일의 때라는 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범죄한 반역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시고 죄악을 영원히 속하시고 영원한 의를 드러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의는 결국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죄의 모든 세력을束縛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그냥 순차적으로 딱딱딱딱 해서 딱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회복, 참된 성전이 회복되는 이 일, 메시아가 와서 참된 성전이 회복되는 이 일은 70일의 기간, 그러니까 전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복원되는 그 기간을 70일에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는 일은 전체 70일에 중에 69일에가 지나고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을 때에 벌어진다라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한 일의 그 기간 가운데 마지막 기간 가운데에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한 일회의 반 일회 때에 한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리고 감히 서지 못할 거룩한 곳에 그것이 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떤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은 이게 되게 흥미로우니까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방송을 막 하거나 그러거든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이 뭐냐. 그런데 그것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뭐 이런 게 이런 데 딱 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인격체,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은 다니엘서도 말했다시피 이 사람은 스스로 모든 신보다 크다고 여기면서 크다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배도하도록 그래서 타락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좀 어렵죠? 네. 오늘 본문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돼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서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떤 우상이나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사람.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이. 자, 우선은 우리가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뭘 구별해야 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가리키는 재난,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죠? 이건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너질 거다. 성전은. 그 일들이 있고 그리고 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 재난에 대한 징조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은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재난의 징조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대충 추측이 가십니까? 추측이 안 가죠? 추측이 안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이었다.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이다, 저런 일이다, 뭐 저런 일이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성전이 정말로 멸망했잖아요. 성전이 정말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면 이 일들은 분명히 정말로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은 무너지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일은 정말로 일어났었어요. AD 70년 이전에 일어났겠죠. AD 70년에 우리가 지금 2019년이잖아요. 70년에 이미 멸망했잖아요, 성전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AD 67년에서 68년 사이에 열심당과 그 지도자인 기살라의 요한과 엘르아자르에 관련된 그런 일이다 라고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이름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성전 멸망,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70년 이전까지 굉장히 복잡한 막 그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 로마와 싸우고 봉기하고 막 자기들끼리도 막 의기투합이 안 되고 독립을 해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제비뽑기를 해서 막 뽑고 그래요. 나중에는 이 성전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열심당원이나 누구나 이렇게 파들이 나누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방인의 뜰 이런 데는 성전의 한 구역이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당이 차지하고 어떤 부분은 어떤 당이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진을 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그런데 그것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의 신성 모독에 참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게 근데 AD 70년 전에 67년에서 68년 그 어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AD 70년 이전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얘기들 중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냐? 왜 요한이라는 사람과 엘리야자르 그 사이에 있었던 뭐 어떤 전투 이런 거라고 얘기하냐? 그게 맞다고 생각하냐 하면
그 일들이 열심당과 관련되어진 그 일들이 성전과 희생제사와 관련되어진 그 성전 안에서 뭔가 여기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되는 그 성전을 부정케 하는 그 일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 그리고 AD 69년에서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봉쇄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물과 관계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 일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칼리굴라라는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성전에다가 자기 동상을 세워가지고 숭배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거다. 멸망에 가지는 것이 거기 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그 사람은 그 일을 성취하지도 못했고요. 우선은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바도 어떤 물건이 아니라 어떤 인격체,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일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되는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십니다. 지붕 위에,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의 멸망의 재앙이 이제부터 환란의 때가 돌아오기 때문에 도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하라고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다가, 지붕은 쉬는 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지붕은, 그러니까 쉬고 있다가 그것을 알게 되면 집 아래, 한 칸 내려가서 집 아래 내가 필요한 거, 필수품 이런 거 있잖아요. 가지러 갈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정말로 밭에 있다가 집에 가서 가지고 가지 말고 바로 가야지 이렇다기보다는 과장법이죠.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즉시로 도망하라. 따뜻한 예루살렘에 계속 있으려고 하지 말고 즉시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받았던 사람들은 이 일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겠죠. 그죠? 성전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성전 멸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언되어져 있으니 그 일을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했겠죠. 그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 예수님의 성전 멸망에 대한 말씀은 들었지만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 참된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도망가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주의하고 있지도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성전이 멸망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걸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성전 멸망, 이 축구장 12개 크기가 되는 이 헤롯 성전이 멸망당하다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당연히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겠죠. 그냥 삶을 살아가겠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성전에 대한 숭배, 성전에 대한 경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진 성전, 거기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디오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멸망 당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마치 자기들보다 수가 우세한 원수, 이거 로마 사람들이죠. 원수에 대항하여 싸우면서 죽어가는 것이 예기치 않은 행운이거나 한 것처럼 어느 때보다 더 열성을 가지고 티투스를 저항했다. 그들은 성전의 일부가 불탈 때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자원하여 로마 사람들의 칼에 달려들어 찔림을 당했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여주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길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모두 성전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요 승리요 구원이요 행복이라고 끝까지 믿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분이 참된 성전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전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게 영화롭고 경건한 죽음입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불신앙의 죽음인 거예요. 불신앙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의 파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지를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날에. 무슨 얘기입니까?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 기쁘죠. 그 기쁨.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즐거움이 그 날에는 저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임할 고통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하라고요? 18절에 보면 언제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추우니까. 추우니까. 맞죠? 예, 겨울에는 도망가려 그래도, 그러니까 거기를 비켜서 도망가려 그래도 산골짜기나 협곡 이런 데가 우기기 때문에 이게 왁이라 그러죠. 물들이 꽉 들어차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도망가기가 수월하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춥기도 하고, 혹은 그게 빠져서 건너갈 수 있을지라도 몸이 다 젖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통스럽고, 그 오랜 기간들을 이제 피하고 숨어야 되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티투스 장군의 이 로마를 침공했을 때는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했나 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그런 일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멸망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이 전에 일어날 무슨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의 성전 멸망에 대한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살아남았던 자들은 이것들을 목도했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 일들에 대해서 민구적거리고 혹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징조를 보면서도 유대에서 도망가기를 거부했던 사람들, 예루살렘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그 온기에 머물고자 했던 사람들은 모두 상상치 못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아닌 자들은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떻게요? 주께서 그 환난의 날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주셨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죠.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안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는 고난이 성전 멸망의 환난에 대한 나를 감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을 본 자들은 도망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동시에 이 일은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날 더 큰 사건들에서도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예루살렘 멸망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못한 자들,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서 지키시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에 더 큰 일이 일어날 건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당함이 우리들에게 유익입니까? 아닙니까? 유익이 되죠. 왜? 어떤 면에서 유익이 됩니까? 더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죠. 그죠? 때로는 우리들의 환경과 여건이 나의 영혼과 육신을 힘들고 목마르게 하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더 찾고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 찾듯이 갈급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나오지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거 오늘 오후에도 볼 겁니다. 접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21절에 보면 이 성전의 환난의 때와 이 어려움의 때에 보다 큰 환난과 고난이 옵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함이 유익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데 오히려 그때에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 간절히 찾는 자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인물이나 세력이나 사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짧은 조국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죠? 시작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하고는 다르게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뭔가 대단한 이적들을 펼치고 막 주의 종이라고 불의 사자라고 막 불렸어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사나 그리스도는 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성도들은 그 목사를 맹종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발을 씻은 물조차도 이게 치유의 능력이 있는 물이다라고 하면서 먹고 바르기도 했어요. 누구예요? 전도관 신앙촌 박태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경건한 목사 같았지만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복이라고 하면서 안 그래도 세상과 돈을 쫓아가는 데에 향하는 부패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신령에 막 부채질을 해서 교회가 더 부패함으로 달려가게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여도 골방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여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행을 하면서 세상과 결별한 사람으로서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세상과 담을 쌓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골방에만 있어요. 세상과 이렇게 분리되어서. 그런데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다고 해도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특징. 이들의 특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같아요. 말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엉뚱한 대로 이끌어가는 게 그 결론이. 신천지에 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훔쳐서 전혀 엉뚱한 대로 이끌어갑니다. 때로는 온갖 학설과 이론들이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미혹할 뿐만이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내서 미혹해요. 놀라운 일들을 벌여요. 놀라운 일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드다라는 사람도 요단강을 갈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이적을 벌이는 거야.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말감 일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기도하고 막 그 사람이 안수해주니까 금리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참된 성전이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을 보고 거짓 메시아의 가르침과 그 사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높인 것 같으나 전혀 엉뚱한 대로 그 영혼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으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을 훔쳐서 전혀 엉뚱한 대로 이끌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이 성전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도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이단적인 교훈과 가르침에 빠지게 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스스로 올무에 걸리고 마는 거야.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 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스스로 속아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23절에 보면 너희는 뭐 하라고요?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주의를 기울이라. 계속 지켜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따른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은 소꿉장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소꿉장난할 때 애들이 그러잖아요. 너 아빠하고 나 엄마 할게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모래 쌓아놓고 야 이거 밥이야 탕수육이야 먹어봐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진짜 엄마 아빠가 되고 모래가 밥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신앙은 소꿉장난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때로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 단꿈에서 깨야 됩니다. 그 단꿈에서 깰 때 아찔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이 절벽 끝이었구나라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뭡니까? 미래를 예언하는 어떤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발한 추측, 발상, 혹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꿈과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성전 멸망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일들은 정말 있었고 읽고 깨달은 자들은 주의 긍휼로 도망갔지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과 같이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성경을 통해서 잘 맞추어보고 그렇게 그것들을 피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을 도둑질하려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꿉장난 하듯이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어찌 감당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신앙 하나라도 있으면 되잖아. 의지할 거. 그러니까 그거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있다고 하자. 천국 있다고 하자. 우리 한번 정신승리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진실이 하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진짜라는 거예요. 내 눈에 이게 보면 이게 진짜로 있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리얼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스스로 주의해라. 스스로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점쟁이 되라는 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언제 이루어지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언제 이루어지지?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남은 고난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교회적인 삶과 성교의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내 육체에 채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현재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드러난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분의 뜻과 말씀대로 오늘 여기서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령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자라나는 것을 이 땅에서 힘쓰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숨겨진 뜻 가운데 내가 천국에 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드러난 뜻에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져 간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석급장난 같은 거라는 거야. 그런 게 망령된 생각에 망령된 생각, 상상에서나 존재하는 그 꿈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속꿉장난 같은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한 나라,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는 이것보다 훨씬 더 리얼한 거라니까요. 이 손에 잡히는 이것보다. 여러분, 성도인 척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드러나고 말씀하신 뜻에 여러분의 삶을 다해서 순종해서 여러분이 성도인 것을 확증하십시오.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가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확증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인 척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알아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번뜩 문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으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지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수록 내가 오늘은 그렇게 못하지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을 확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사탄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우리들 영혼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육체에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신앙은 속꿉장난 같은 거라니까요. 그런 건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로 피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고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오늘부터 사십시오. 그 열매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할 겁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익숙하게 해왔던 대로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함이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속꿉장난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속꿉장난을 하면서 먹고 마시는 신용만 할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취하는 자들이 아님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임할 진노를 여러분에게 쌓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는 초림 때와 같이 목동들만 알거나 동방 박사들만 아는 그런 식으로 오시지 않을 겁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 멸망의 사건과 그 징조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24절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재미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구획들을 자꾸만 오해하니까 이 범주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성전 멸망하다 징조 얘기하다 이 얘기하니까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우리 머리에서 막 짬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위에서는 성전의 멸망과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4절부터 그와 연하여 그 의미를 살려 인자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날들의 환란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어떤 징조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다라는 것이기보다는 심판과,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뭘 하세요? 심판과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죠? 인류의 역사는 다 끝나니까.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이 땅의 모든 권세와 하늘의 모든 권세와 권능들이 다 흔들리고 두려워 떨 거라는 거야. 왜? 그분의 저항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 앞에. 그러니까 그분은 초림하셨을 때처럼 그렇게 악의로, 구유의 악의로, 이렇게 연약한 악의로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구원자요, 만유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하늘의 권능과 땅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징조가 아니라 그분의 오심이 마치 그와 같을 거고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거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날은 그저 무섭고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모든 참된 성도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고 확신의 날이고 무엇보다도 희망의 날이죠. 이 일들은 세상의 파멸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그 세상의 파멸 같아 보여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것들이 막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후에 보겠지만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제6시가 언제예요? 정오 12시. 12시는 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천에 떠 있죠. 가장 뜨거울 때에 해가 그 빛을 잃어버리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합니다. 그것을 보면 마치 어둠의 세력이 이긴 것 같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마치 그 어둠의 세력이 승리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일들은 두려움의 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조차도 인류의 멸망이구나, 이제 우리도 죽는구나의 날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게 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날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는 무엇을 타고 오시죠? 26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가 뭘 타고 오세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구름이 뭡니까? 구름? 구약에서 구름이 뭐야? 신천지는 구름은 0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예, 여러분, 이 구름이 뭐예요? 구름.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을 봉헌할 때, 세우고 나서 봉헌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구름이 그 가운데 가득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죠.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이것은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의 성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위에서 말한 예루살렘 성전과 잘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는 거야?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시라는 거야.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과 같이 구름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27절이 말하는 대로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실 때에 모든 택하신 자들을 모든 곳에서부터 불러 모으십니다.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르고자 사모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마치 성전의 벽돌이 쌓여지는 것처럼 그 모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그 성전의 벽돌과 같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 참된 성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완성되어서 지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모두 다 목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불림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소꿉장난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몸부림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갈 수 없죠.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몸부림을 치고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고자 했던 자들,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자 했던 자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신과 교회에 치우고자 했던 자들이, 그 모든 성도들이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성전의 멸망과 참된 성전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연하여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성전의 무너짐의 징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이 가르침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다 보지 않을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제가 여기 감나무뿐만이 아니라 여기 무화과 나무도 싹둑 잘라버려서 이번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지만 어쨌거나 여름이 다가오니까 어때요? 다 잘랐는데도 거기서 뭐가 나와요? 잎이 막 이렇게 나오죠. 크게. 그죠?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알고 깨달으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33절, 35절, 37절 다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있으라.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성전의 멸망을 앞두고 징조를 예의주시하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주의하고 보았던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여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을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당시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재림하시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 모든 세대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야?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어떻게 계시록 이런 데 보면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게 나오던데 김정은이 핵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는 건가? 그 재림의 시기는 언젠가? 감추어진 무언가를 아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31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재림의 시기가 아니라, 지구 멸망의 시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깝다라는 것을 늘 믿고 알고 인식하면서 그 시와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오시는 건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언제 오실지 그 시와 때를 모르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셔요. 그래서 그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역사의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줄 알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의 때인 줄을 알고, 주께서 오라고 하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자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 여정을 끝내기를, 그 여정을 걸어가기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죠?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현재 우리들의 삶의 다양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그것에 코가 끌려서 이끌려가지 않고 역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역설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될 진리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단이 할 수만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할 수만 있다면 연약한 성도들에게서 빼앗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것을 바라는 믿음인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것들을 다 빼앗기고 세상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성전이 멸망할 징조가 보여도 따뜻한 예루살렘을 왜? 저 산으로 가거나 유대로 가면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이끌려 세상의 가치관과 가르침에 따라서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사탄이 누구보다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종말이 이전보다 단축하여진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매일 오늘을 영원한 것을 붙드십시오. 잃는 자는 깨달으려고 하신 말씀처럼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무엇보다도 어떤 현실, 내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딘가를 가고 내일 출근할 어떤 현실보다 여러분에게 임할, 궁극적으로 임할, 무엇보다도 현실이고 분명하게 임할 그 환난을 피하십시오. 여러분이 멸망당할 죄밖에 가진 것이 없는 것과 여러분에게 영원히 임할 심판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임할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 컵보다도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손에 집히는 이 진실을 붙드십시오. 되새겨 보십시오. 그렇게 깨어 있으십시오. 이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고 마시는 것을 배우십시오. 속꿉장난 하지 마시고 먹는 척, 마시는 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고 마시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정말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순종을 여러분의 삶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존재하는 법을 말씀 앞에 배우십시오.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속꿉장난 같은 거예요. 진짜로 먹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임박한 환난을 죄로 말미암는 임박한 환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꿈에서 깨어야 합니다. 복음을 먹고 마시는 거, 그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 제자의 길로 살아가는 거,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몸을 다하여 배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도록 이 땅의 짧은 인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과 세상에 이끌린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정말로 믿어서 이 땅에서 교회를 그렇게 이루면서 정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소극장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서로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들의 현실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의 표가 되도록 정말 성령께서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허락해 주시도록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 정말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